제가 계속해서 잠언을 전해드린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삶에 꼭 필요한 지혜고,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건가, 거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자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사라고 하는 말은 다 알고 있죠.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 말이 어떤 뜻일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아주 크게는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인간의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5년, 10년 평생을 믿었다고 하고 교회 중직을 맡았다고 하면, 심지어는 목회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진정 마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우리 인간의 수명도 아주 길어지고, 또한 삶의 풍족함으로써 또 쾌락, 오락을 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는 욜로족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물론 미국에서 2008년경에 경제 침체, 그런 경제 위기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하지만, 한 번뿐 인생을 지금 즐기자. 바로 그래서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요. 즉 소비지향 스타일, 소비를 지향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죠. 우리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하고 저쪽에서 적어도 조기 은퇴해서 40대부터는 내 인생을 즐기며 살자 그런 파이어족.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자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들에게 진정한 미래가 있을까요? 자신들만의 미래는 있을지 몰라도 인류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자기 인생이지만 이러한 삶은 적어도 신앙인들과의 삶의 거리는 멀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그런 신앙관은 그런 신앙관이 아니죠. 그런 인생관도 아니고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쓰고 그리고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믿지 않으니 지옥으로 가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만 가능한 삶의 스타일이죠. 신앙이 없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이 말은 이해하다, 이해하다, 알다, 겪어서 알다, 이해하다. 이해를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알았어, 진짜 알았어? 뭐 알고 대답하는 거야? 뭐죠?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나 생각을 내가 충분히 인지가 돼서 동일한 마음이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개만 끄덕끄덕끄덕. 요즘 젊은 분들 대화하다 보면 한참에다가 예? 그럼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지금 여태까지 뭔 소리라는 거야? 몇 분을 얘기했는데 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뭐라고 했지? 그 야다가 아니죠. 야다는요, 이 인정하다라는 이 말이 우리말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뭔가 내가 상대방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이 알고 이해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해하여 내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임을 믿고 우리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거나 조금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누구한테 그 사람 알아? 그러면 조금 알긴 알지. 거기 안다는 말에 퍼센트가 들어있잖아요. 내가 잘 알아. 나 별로 잘 몰라. 밥 한 끼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안다는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 내가 모르니까.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좀 더 길게 말하면요,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신실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일상에서 내 마음으로도 섬겨드리며 사는 삶, 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디서든지 자기 아버지에서 함부로 말할까요? 난리 나겠죠. 살인도 날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 부모니까. 자기 부모니까 자기 인정하는 거죠. 그 남이 누가 뭐라고 한다, 잘못한다, 해를 끼치는 말이다, 잘못된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무한히 신뢰하게 되죠. 왜냐? 내 부모니까.
부모니까. 왜 그래요? 서로가 아니까. 서로가 모르는데 뭘 이해하고 뭘 믿겠어요? 뭘 신뢰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단어로만 생각하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근본 신앙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를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라는 거죠. 왜? 그분은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그분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고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과 행동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말로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신실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세, 태도를 말하는 거지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의 언행심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때 의지도 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비로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남이 좋다니까 믿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좋대 그렇대 이렇게 해서 믿을 수도 있겠지요. 누구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렇게 건너뛰어서 믿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지요. 직접 경험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과정.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걸 기록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하고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내 마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은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분명히 내가 믿는다, 그분은 내가 신뢰한다 라고 해서 그분을 범사해서 내가 생활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미신이죠. 아무개처럼 손바닥에다 왕자 쓸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관이 그 부인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대. 근데 증명 한번 하면 쓰겠어. 구약성경을 다 암기온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그런 마음만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왜 내가 일일이 생활 가운데서 그분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그분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아주 너무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첫 번째 하나님 몰라. 두 번째는 불신이요. 안 믿어. 듣긴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 부분적으로 믿어요. 부분적으로. 어디는 믿고 어디는 안 믿고. 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섭죠.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시대를 따라서 시대의 변형이 마치 종교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변형은 그럴 수 있으나 신앙의 변형은 없습니다. 종교는 변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 안의 신앙은,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질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대가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든지 제대로 전했는데 듣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 문제는 있는 겁니다. 제대로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면 듣지 않은 자의 잘못이요.
들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 그건 전하는 자의 잘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먼저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신중히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서 온전히 믿을 때 이것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회의 중에서 누가 의사를 발언하면 동의, 대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전하면 그 전하는 말씀에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멘이라고 내가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거,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아멘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만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을 끓였는데 그 속에 건더기만 건져 먹는 거죠. 고기 하나, 고기 또막 그거 하나만 딱 건져서 먹고 나머지는 안 먹는 거죠. 뭘 알겠어요? 국물도 먹고 시래기도 먹어야지. 저 필요한 것만 먹고 다른 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저 필요한 때만 믿는 거예요. 저 필요한 때만. 그건 온전히 신뢰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편리한 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섬기는 건 아니고 신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나의 여러 가지의 필요가 있을 때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 것 채움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구한다면, 아니 원한다면,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만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운다면, 그리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내 경험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부터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면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의심스러우니까 그래 되겠어. 이것이 기도한다고 이것이 근데 하나님 해주겠어. 여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지. 의심을 해 계속. 자기 머리로 계산만 하는 거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밀어주겠어요? 나는 안 밀어줘. 나 같은 사람 안 밀어줘. 내 같은 아둔한 사람이라도 나는 안 밀어줘. 아니, 내비둬.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살면 돼요. 하나님 가서 많아요.
노아로 살아라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있어도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많다고.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에요. 있으면 편리한 거지만,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지혜와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고, 여기 명철이라는 단어는 비나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비나라는 말은 뭐가 있냐? 여기도 이해력, 또 하나 통찰력. 그렇잖아요? 어떻게 언더스탠딩 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정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어떤 사건, 사고, 상황, 모든 우리의 일들이 어떻게 이해되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다루면 통찰력이죠. 얼마만큼 정말로 아주 정확하게 그걸 분별하고 그것을 내가 해석해서 결정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명철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게 훌륭하고 과학에 발달해서 내일모레 나로 제2호 우주선이 21일 날 오후 4시에 발사될 예정이지만 28일까지 시간을 둔대요. 왜? 하늘이 맑아야 하고 쏘아 올린대요. 하늘이 맑아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우주 발사체를 성공하면 세계 7개국 우주 강국이 된대요. 7대 강국 중에 하나. 대단한 거죠. 물론 뭐 성공률은 30% 정도로 잠담다. 그런데 그처럼 초정밀 과학을 동원해서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데 그런 끼면 안 된다고요. 뭘 어찌다는 겁니까, 우리가? 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머리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판단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불인정. 내가 내 머리, 지식, 경험, 내 머리 모든 IQ, 여기 있는 지벽도 있는 인간의 두 눈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불인정,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 머리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때문에 내 이해력과 통찰력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누구든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머리와 생각과 지식 동안 내 통찰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인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내 머리를 의지하는 거지. 누구 머리 의지를 해요? 응?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두뇌와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내 생각과 지식, 심지어 경험까지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고하라는 거겠죠. 참고. 예를 들을게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곳에 가라는 그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만약 거기 가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자손을 많게 해주시고 거기는 그 땅도 너에게 주겠다. 바로 그 말씀을 믿었고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여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보고 도대체 그 어딘지 모를 때를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아니 뭐 길을 알려주시든지 정보라도 좀 주시든지 해야지. 아니 뭐 무조건 그냥 내 말 믿고 따라오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 좀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친구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이 친구 이거 다 버리고 그냥 나보고 가라는 겁니까? 뭐가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식과 경험, 지혜로 인간의 지혜를 따져보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따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뭐죠?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서 갔어요. 갈 때도 도우셨고 가서 흉년이 떠나서 그분을 피난 갔다가 자기 안에 뺏길까봐 거짓말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시고 물론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 그 땅. 어마어마한 거죠. 너와 네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를 이어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주셨습니다. 100세 아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라면 어떻게 그 먼 땅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믿는 그에게 수많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실수에도 하나님께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여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에 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실수에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죠? 야곱은 팥죽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서 늙어서 이제 보지 못하자 리브가가 자기 엄마가 야곱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장자로 그에게 에서와 같이 꾸며서 축복을 받게 했지요. 결국 이걸 알게 된 에서가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저것을 죽이리라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가던 중에 베델에서 누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날 그 마음에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하늘에서 땅끝까지 사다리가 놓여있고 그 사닥다리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데 그 맨 위를 보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야 야곱아,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네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이 정신을 바짝 채우고 아이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거늘. 그게 뭐지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한 곳에만 계시는지는 알았는데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다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잠자리, 화장실, 여름에는 직장, 일터 어디든지 다 계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만약 이곳으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을 반드시 구별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삼촌 나반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딸들 바로 두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냥 장인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삼촌이 장인 됐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빈털터리. 그렇죠. 빈털터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경, 지금은 월급을 10번이나 변결했어. 이게 다 안 줬다는 겁니다. 거의 안 줬다는 거예요. 다 떼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으로 가족들만 쭉 데리고 오고 있는데 20년 동안 세경을 제대로 준 적 없는 이 장인 양반이 쫓아와가지고 야, 왜 가려고 그러냐, 그냥 나랑 있어. 장인 양반 나한테 월급 제대로 줬습니까? 나 죽으라고 부려먹기만 했지. 야, 그러면 다시 품삯을 정해라. 그래요? 그러면 양떼, 염소떼 중에서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건 다 골라서 다 주시오. 그리고 내가 키워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흰 것, 깨끗한 거 하나라도 하면 이외에 다른 거 하나 하면 내가 다 도둑질한 것이니 다 가져가도 내가 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것만 남겨서 골라 놓으시오.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마. 그 밤에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거 양, 염선 싹 골라가지고 자기한테 싹 주어서 거기서부터 사흘길 떨어진 곳으로 가게 했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하얀 것만. 하얀 것에서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이 나오겠어요? 나와요? 사람 환장할 일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살구나무, 신풍나무, 보도나무 가지를 갖다가 줄기를 무늬 있게 쭉쭉 그어서 그들이 배란기 때 양과 염소 앞에 물 먹을 때 그걸 놓아 그리고 빌었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만 나는 새끼가 다 얼룩지고 아롱진 거예요. 대박. 어떻게 됐습니까? 꿈에 보니까 교미를 하는데 다 얼룩지고 튼튼하고 그런 것들만 교미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도망자가 되는데 이제는 두 떼가 되는 거부가 되어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여러분들 말로 신앙의 대박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하는 일, 비록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매우 미신적이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도우셔서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하셨고 도우셔서 그에게는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내 생각과 지식과 통찰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신실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면 세 가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 인생을 지도받는다.
완전한 완벽한 인생 가이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 말은 내 인생 가는 길 안전하고 행복하고 인생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못한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한데 안전하지 못한다? 돈은 많은데 기쁘지 않다? 불안하다? 그 인생의 행복 아닙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저축도 안 된다? 날마다 죽으라고 이러는데 모아지는 건 없다? 많이 모아놨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 사람은요, 아는 길도 상황이 달라지면 모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외국 여행에 국내 여행이든지 우리가 가이드를 두잖아요. 모르는 길은 갑니다. 근데 태풍, 지진, 테러, 홍수 등 만나면 뭐 가이드 능력 밖이에요. 아무도 못해요. 뭐래요? 자기도 생명 위험한데 어디를 인도해요? 어디를 가이드를 해요? 날 좋고 상황 좋을 때 얘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생에 완벽하고 완전한 가이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도하신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할지라도. 두 번째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몸의 양약, 뼈, 골수 윤택,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단순한 건강이 아니고 평강입니다. 평안과 건강을 말하죠. 이것은 몸이나 육체나 다 온전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부부 생활도 가정 생활도 친구 관계도 모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강, 진정한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재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재물과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들이 넘칠 것이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재물과 소산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건 기본적인 거지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형통해서 내 소유의 재물과 재산이 많아져서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내 인생을 지도받아 평강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